오늘 본문 말씀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이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보내면서 이 예루살렘에 또한 이 유프라테스 강 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림으로써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성벽과 그 주민들에 대한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에 대한 그 회복에 대한 그러한 이방인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의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살펴보고 여기에 대한 결론에 대한 해석으로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미리 아시면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본 다음에 이제 한 걸음 두 걸음 물러나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또는 성경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몇 가지 주제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대표적인 것이 언약입니다. 약속, 언약, 이것이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물줄기와 같은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을 통해서 구체화되어지고 실현되어지게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냥 뚱구름처럼 그냥 공허한 언약처럼 약속처럼 되어버리면 우리들은 잘 알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도 못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이 큰 강줄기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가 막힌 배 한 척을 띄워 놓으셨습니다. 그 배 한 척이 하나님의 언약의 강줄기를 따라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을 그리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강줄기 위에 하나님께서 띄우신 배, 그게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이 교회는 아주 중요한, 아주 상호 연관성을 가진 밀접한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낙원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신낙원이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존 밀턴의 신낙원이라는 책을 아마 들어보신 분들 또 읽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낙원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낙원은 단순한 낙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동산, 하나님 계신 곳을 잃어버림을 뜻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계신 곳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거하신 그곳이 교회요 성전이며 지성소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림으로 이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제는 이 성경의 역사는 잃어버린 낙원,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 불러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연합하여 함께 있을 수 있는 곳, 낙원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 그게 이 땅에서는 교회요,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결국은 교회와 성전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잃어버린 이 성전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창세기부터 마지막 신명기 모세 오경을 통해서 광야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키는데 그게 바로 회막, 성막이었습니다. 레위기 같은 경우 또 민수기 같은 경우에도 곳곳마다 성막에 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기록이 됩니다. 어떤 부분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성막에 관한 기구들을 말씀하실 때는 정말 지루해서 몇 번을 졸다가 읽다가 할 정도로 성막에 대한 여러 가지의 기구들에 대한 설명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졸리라고 하나님이 기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막을,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심에 있어서 얼마나 세심하게 세밀하게 간섭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런 이 광야 시대의 성막, 광야 교회가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야흐로 솔로몬 성전을 허락하십니다. 이 솔로몬 성전의 시대가 도래되었으나 다시 이것이 아담이 범죄하여 잃어버렸던 그 교회 신라원처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잃어버립니다. 바벨론 생활 70년 동안 포로로 흩어지면서 이 솔로몬 성전은 철저히 파괴되고 맙니다. 잃어버렸던 성전이 다시 일으켜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입니다. 바벨론 생활 70년을 끝내고 돌아온 이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성전을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세웠다고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일컫습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이 이렇게 헤롯 성전, 솔로몬 성전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그 명맥을 유지하다가 이것이 마침내 다시 새롭게 회복이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예수님 시대의 헤롯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의 정통성에 있어서의 성전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지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성전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겁니다. 물론 비유지요. 이렇게 하여 예루살렘에 대한 이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어져서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교회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회복시켜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래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을 통하여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좀 더 구체화되어졌습니다. 신약시대의 이러한 성전은, 이 교회는 이젠 영원한 성전을 사모하게 되는데 그 영원한 성전이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있을 성전이 됩니다. 그 성전에 관한 기록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기록들이 계속되어져 있는 겁니다. 영화롭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단순한 천국으로 보실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위하여 지으신 영원한 성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이 언약의 이 커다란 성경의 강줄기에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배를 띄우시고 이 하나님의 언약이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져 가시는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장황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성경을 보시면 성경을 이해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의 관계 속에서 이제 성경의 여러 부분들이 서로가 상호작용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면서 성경 66권이 이 언약과 교회를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이방인의 왕 이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성전을 회복시키시는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살펴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에스라를 통하여 내린 조서의 내용에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위하여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갈지어다라고 말합니다. 13절 말씀, 7장 13절에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라고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여러분, 이 조서 내용을 가만히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조서인지 그냥 뭐 그렇구나 라고 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실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자 한자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시면서 밑줄도 그어가면서 궁금한 거는 물음표 대가면서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왜 파격적인가를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갈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조서를 내리는 이 대상은, 받는 대상은 이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는 페르시아에 있는 그 백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이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가라는 겁니다. 여기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하나는 자유, 하나는 주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냐면 포로 상태입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미 정복이 되어졌고 나라는 잃어버렸고, 그래서 지금 70년 세월이 지난 이후 완전히 페르시아화 되어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페르시아 백성들에 의한 왕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야만 하는 백성들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오늘날처럼 이 민주주의 국가처럼, 물론 민주주의도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이 있지만 이 당시의 왕권 정치에 비하면 오늘날은 훨씬 자유로운 거죠. 이 당시에는 자유가 많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또 그것도 이미 이 지배를 받는 이러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유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닥사스다 왕에 내린 조서를 보면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가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도 못 가, 너희들 어디를 갈 수가 없어라고 딱 묶어놓았던 이 결박을 아닥사스다 왕이 풀어주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사람, 너희 마음에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라는 겁니다. 자유를 주고 또 하나는 무엇을 주냐면 주권을 주는 겁니다. 너희 마음대로 가라는 겁니다.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자유가 있으니까 너희 마음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은 가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 왕의 이 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시냐면,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자유를 내림으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예루살렘으로 갈 사람은 가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갈 사람은 가라,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한 사람은 가라고 자유를 주었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의 이 주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결정하고 너희가 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원하면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강요로, 억지로 꽁꽁 묶어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나는 너희들을 기다리는데 너희들이 내게로 오기를 나는 간절히 원하지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그의 아버지 재산을 다 낭비하고 그것을 다 썼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돌아가니까 아버지는 그 탕자를 받아주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 왜 그렇게 했는지, 너 가서 좀 더 근신을 받으라든지, 요즘 코로나 이 시대처럼 가서 자가격리를 하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 아들을 보자마자 아버지는 거리가 멀지만 가서 아들을 부둥켜 안는 겁니다. 돌아오기를 원하는 자는 얼마든지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내가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내린 조서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원하시느냐? 예배 드리기를 힘쓰기를 원한다면 원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셨듯이 하나님께서 여러 곳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곳을 두셨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고 싶은 사람은 중앙 성소로 오라고 하나님은 허락하세요. 지방에 있는 성소들에 대해서도 허락하시지만, 나는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정말 더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중앙 성소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게 열심 있는 자는 그만큼 열심을 내서 하나님에게 나오라는 겁니다. 난 열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 그럼 난 거기 있어. 하나님에게 뜻이 있고 열심이 있고 열정 있는 자는 나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에 보면요 14절 말씀인데,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라고 말해요. 오늘 이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에스라를 보낸다고 말씀합니다. 참 흥미롭지 않아요? 어떻게 이방인의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알아보기 위하여 에스라를 보내느냐는 겁니다. 오늘 이 아닥사스다 왕이 얘기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은,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제대로 복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바르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제물은 또 바르게 드려지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조사하도록 에스라를 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문외한이에요.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은 율법에 정통한 학자인 에스라를 보내서, 야, 너 가서 말이야, 예루살렘 성전이 제대로 복구되고 있는지 보고, 제사가 제대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드려지고 있는지도 보고, 제물이 제대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되고 있는지를 보라고 지금 에스라를 보내는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지금 이 학자인 에스라를 보내서 그것을 확인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회복시키는데 기준이 있어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전이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가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한 교회로는 무엇이냐면, 교회는 어떻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지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에요. 교황이 아니라, 천주교는 교황이 절대적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교회에 절대적일 수 있습니까? 교회의 최고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통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라고 에스라를 지금 보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 마음대로 자기들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아닥사스다 왕이 15절에 보면 예물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이 은금을 지금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거예요.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간다고 하니까 이 왕을 돕는 7 자문관이 있어요. 이것 좀 우리 역사적 공부가 조금 필요한데요. 페르시아 왕을 돕는 지혜로운 7사람이 있어요. 7인이 있는데 이 7사람은 아주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페르시아 전국을 호령할 수 있는, 왕 다음으로까지 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서에서 하만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만이 바로 이런 7인에 속할 정도의 사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만큼 이 7인의 사람은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페르시아 왕 다음에 이 힘을 가진 사람으로, 이들은 페르시아에서는 절대적인 권력입니다. 왕이 7 자문관과 함께 에스라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 드릴 은금을 가져가게 합니다. 예물을 드린 거예요. 또 16절,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기쁘게 드릴 예물, 이것을 가져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져가서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17절 말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 조서를 읽으시면서 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놀랍지 않으세요? 지금 이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무슨 다윗 왕도 아니고
솔로몬 왕도 아니고 아주 이스라엘의 유다의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히스기야와 같은 요시야와 같은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왕의 입에서 지금 이 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설명이 되는 부분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으면, 은혜를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이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야닥사스다 왕의 조서에 보면 이 모든 돈을 가지고 가서, 오늘날로 말하면 돈을 다 가지고 가서 숫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과 소재와 전제 물품들을 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소재를 사는데, 이 모든 거 돈 주고 사는데 신속히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은 중요해요. 신속히에 밑줄 딱 그으십시오. 이건 중요합니다. 밑줄 딱 긋고 돼지꼬리 땡땡 하시고, 이 신속히라는 이 히브리어는 철저히라는 뜻이 있어요. 철저히 하라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에게 드린 이 돈을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에게 드릴 모든 재물을 사는데 어떻게 사라고요? 철저히 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정확하게 사라는 거예요. 헛되로 사지 말고, 낭비도 하지 말고, 함부로 사지 말고, 하나님에게 드려질 이 재물을 너희들이 사되 철저하게 율법에 따라서 바르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 은금은 무엇인데요? 하나님에게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에게 드려진 헌금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은 어떤 돈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만 사용되어지는 돈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돈이 많아지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교회를 돈을 자기 마음대로 막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의 유익을 따라,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영광과 명예와 여러 가지 이런 세상적인 것에 의해서 교회가 돈을 잘못 사용하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하나님에게 바쳐진 헌금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따라 집행되어지고 사용되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학교, 주일학교 우리 교사들에게,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늘 항상 이야기해요. 교회 돈 낭비하지 말라. 교회 돈을 정말 아껴 써야 된다. 꼭 필요한 건 사라. 그렇지만 필요하지 않은데 사지 말라. 당연한 이야기지만 저는 당연하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내 돈이면 괜찮아요. 제 돈이면 기분 내고 쓰면 되잖아요. 이게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이기 때문에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사더라도 조심스럽게, 사더라도 알뜰하게, 사더라도 낭비 없이.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배불렀어요. 야, 정 배 두드리게 먹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세요? 남은 것 다 거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풍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사치하고 낭비하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돈을 사용하는데, 교회 재정을 쓰는데 정말 철저히 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10원을 쓰더라도, 교회 돈은 10원을 쓰더라도 1억처럼 써야 돼요. 이거는 그만큼 교회 돈은 철저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이방인 왕이 에스라를 통하여 이 조서를 내린 내용을 보면 하나님에게 바쳐진 은금, 이 돈으로 재물을 사는데 철저하게 사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세하게, 그리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맞추어 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돈이 좀 남을 수 있잖아요. 18절 말씀.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야, 이 아닥사스다 왕이 또 무슨 말 하냐면요, 너희들이 이렇게 은금으로, 돈으로 재물을 사고 남은 경우에 그것을 너희들이 이제는 에스라와 그리고 이 제사장들에게 지금 맡긴 거예요. 그래서 너희 형제들, 에스라와 같이 가는, 에스라를 주축으로 한 이 제사장 무리들이 가서 이 남은 돈으로 너희들이 이것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너희들이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말씀에 따라서 판단하여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얼마나 자세하게, 세밀하게 지금 이 명령을 내리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이제 또 19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라고 말해요. 이 그릇은 바벨론 포로 때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바벨론으로 다 빼앗겼던 은금 성전의 기구들을 말합니다. 이것이 1차 때도 왔지만 2차 때도 다시 또 옵니다. 이 그릇들을 이 아닥사스다 왕이 주는데, 내게 준 이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본래의 그 기구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릇도 내줘요. 돈도 주고, 자기들이 이 옛날에 이 바벨론 시대에 빼앗았던 성전 그릇도 다 돌려줘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말입니다. 자, 그래도 또 무언가가 또 부족한 것 같아요. 20절,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이제 뭐예요? 은금을 다 썼어요. 그릇도 다 사용했는데 부족해요. 자, 그런 경우에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필요한 대로 이 페르시아 궁중 창고에서 너가 필요한 대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궁중 창고에서 필요한 걸 가져갈 때 누구 허락을 받아야 돼요? 창고를 지키는 자에게 허락을 받아야죠. 21절,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이 마치 다윗이 다시 나타나서 성전을 짓는 것처럼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어떤 일에도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또 아주 흥미로운 명령을 내려요. 2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너희들 어떤 세금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파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지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특별한 명령을 내려요. 25절,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이젠 이 에스라에게 무엇까지 주냐면, 이 강 건너편, 유프라데 강 건너편, 유다가 속한, 이스라엘이 속한, 애굽까지 속하는 이곳에 지금 이 에스라에게 재판관을 삼을 수 있는 명령을 줘요. 법관과 재판관을 에스라에게 네가 마음대로 세우라는 거예요. 어떤 자를 세우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한다면 너희가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조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과 28절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는 왕의 조서를 통하여 아주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에스라가 말하는 내용을, 찬양 내용을 보십시오. 27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전을 아름답게 하다라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해요. 제가 앞에서 좀 장황하게 설명했던 이 성경을 통한 나타난 교회의 역사, 성전의 역사를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하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름답게 한다는 것이 단순히 무슨 인테리어를 하고 리모델링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성전을 아름답게 하다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성전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전이 어떻게 되었는데요? 70년 세월 동안 완전히 무너졌다니까요. 완전히 돌무더기 하나 없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폐허더미가 되어버린 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는데 솔로몬 성전만큼 화려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성전을 어떻게 하시냐면 영광스럽게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나 스룹바벨 성전이나 그 영광스러움은 하나님 보시기에 동일한 거예요. 화려함,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볼품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의 영광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하여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성전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뜻을 왕의 마음에 주셨다. 이 아름다운 뜻을 또 누구에게 주세요? 에스라에게 주셔서 에스라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세요. 또 에스라 혼자만 보내지 않고 이 이스라엘 중에서 우두머리들, 리더가 되는 장로들, 제사장들을 함께 하나님이 보내도록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왜요? 성전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빼앗겨버린 성전, 빼앗겨버린 낙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성전을 계속해서 하나님 여기에 대한 언약을 주세요. 이 언약의 마지막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성전에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에 이어 마침표가 되는 완성이 되는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그 영광스러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일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28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은혜를 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세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 전도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뭐 그렇게 인물도 잘난 것도 아니고 뭐 탁월한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외모나 뭐나 별 볼일 없는 분인데 이상하게 이분한테는 사람들이 뭘 많이 줘요. 저랑 같이 둘이 있어도 제 옆에 있는 전도사님 보고 아우 전도사님 어떻게 잘 지내시냐고 하면서 그 전도사님에게 뭐 먹을 것도 주고, 서점에 가면 서점에 있는 그 서점 주인 집사님이 똑같이 책을 보고 사고 있는데 그 전도사님한테는 아유 전도사님 그냥 가세요. 돈 받지 않아요. 저도 슬그머니 책 한 권 올려놓으면 좋겠는데 또 그러면 그러면 안 되죠. 그 전도사님은 뭐 이렇게 주는 분들이 많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 전도사님 아버지가 소록도에서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헌신했던 목사님이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은혜를 받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얻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뭐 경영주에게, 주인에게, 또 힘 있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은혜를 얻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이 에스라를 은혜를 얻게 하세요. 왕이 볼 때도 은혜스러운 거예요. 왕이 볼 때도 너무 사랑스러워요. 또 이 7인의 왕을 돕는 막강한 실력자들이 에스라를 보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권세 있는 자나 모든 방백이나 누구든지 이 에스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받는, 은혜를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뭐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그런 유치찬란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사람들에게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시는, 은혜를 받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받게 하세요. 두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라고 말해요. 이 표현이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라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라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이 에스라를 통하여 성전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어떤 이 목사님이 이제 난 한참 후배니까 저를 찾아와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고민 내용은 개척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문제로 기도하다가 온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개척은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해야 될지, 또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기도하다가 저를 상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처음부터 다시 하십시오. 개척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남들 한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느냐, 그거부터 확인하십시오. 제 말이 뭐 별로 이렇게 대단치 않고 신통치 않으니까 거기에 갸우뚱거리면서 그냥 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면 무엇을 하든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든 사업이든 장사든 돈 버는 어떤 일이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야 돼요. 이 코로나 시대에, 소위 말하는 코비드라는 이 엄청난 이 전염병의 재난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또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 또 앞으로 직장에 생활하다가 그만둔 분들 막막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거든요. 오늘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인도하심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결과 28절 하반절,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오게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얻었다고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내린 이 명령들은 사실 에스라가 볼 때는 이 너무 막중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이 에스라와 함께 하시고 이걸 통해서 에스라가 무엇을 얻느냐? 힘을 얻는 거예요. 이 힘은 사람이 주는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 심지에, 그 영혼에, 그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능력이며 힘입니다. 이것으로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일, 이것은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불가시적 교회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한 분 한 분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의 교회는 이 건물처럼 보여진 교회, 가시적 교회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 뜻은 성전을, 교회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냐,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성도가, 교회가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움, 우리의 이 영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우리가 이 영광스러움에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전을, 성도를 영광스럽게 회복시키시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다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으시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힘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일에 영광스러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